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한 가족입니다. 구정 잘 세셨습니까? 예, 옆에 분에게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예, 구정을 보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다 틀릴 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린 사람들은 나이를 더 한 살씩 보태서 이 얘기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싫어해도 그 나이는 틀림없이 내 나이테를 깊게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혜는 더 뒤떨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고백 속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다윗의 지혜를 한 수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솔로몬은 많은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면서도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은 솔로몬도 끝까지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끝에는 좀 약간 소툴른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를 알고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가 하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예, 본문은 다윗이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살면서 이러저러한 형편과 여러분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적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거기에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 입에 재갈을 먹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뭔가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쑥덕거립니다. 저거 저렇게 살다 보니까 저런 병을 얻었지. 그럴 때에 그 악인들한테 보기 좋게 한마디씩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악인들 앞에서 내 입에 자갈을 물려서 함부로 내가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쇠망하였다. 뭔가 좀 병에 걸렸든지 몸에 좀 이상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많은 경우가 죄 때문에 다 병을 오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 곳곳에 죄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 된 밧세바를 불륜관계를 맺고 그로 인하여 그를 은닉하고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을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죄, 나단 선자로부터 아주 굉장히 호되게 지적을 받지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0절 앞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자기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 범죄하게 되고 이렇게 수탈당하게 되고요. 저희들 형제들끼리, 이복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패역한 아들은 왕자난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고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 잠시 동안 앉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비참한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 뒤에서 보면서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자들, 그 앞에 보기 좋게 한번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즉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요, 옆에서 깐장거리고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보이도 않는 곳에서 욕할 때 나는 더 많은 욕을 퍼붓고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입에 자갈을 먹이소서. 내 입에 자갈을 먹이소서.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셉은요, 범죄할 수 있는 기회, 죄지을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한번 눈 감아주고 그 죄에 동참했더라면 자기의 일신상의 편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어찌 이 큰 죄악,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마음의 뜻을 정하고, 즉 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머리를 지략을 이용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석학들을 뽑아서 공부시킵니다. 궁중에서 특별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궁중의 물건들이 다 음식이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은 그걸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채식을 하더라도 결코 우상에게 절한 저 음식을 알고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고 뜻을 펴나가며 하나님만만 바라보는 그의 마음. 그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그 환란 속에서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이 다윗이 병들었을 때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 주변에서 좀 뜻하지 않은 우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얻었든지 사고를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입술이 뭐래, 아이고 내가 거지같이 믿더니만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의인된 입장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 다윗처럼 입술에 자갈 물고 입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난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것으로 그것을 적용할 뿐이지,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아픔을 더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무리 그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옆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내 문제든지 타인 문제든지 그 징계 속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것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범죄하고 죄를 지면서도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더욱더 교만하게 머리 들고 나서면 더 많은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회개하오니 이 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 이런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 곤란한 속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우연이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입해서 아하, 하나님이 날 가르치시고자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걸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발빠르게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길로, 더 좋은 일로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되게 힘든 일을 만나면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등거리집니다. 왜 우리 집안이 안 필르냐?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열심을 내는데 왜 자꾸 꼬이느냐? 그래서 믿음을 잠시 동안 정말 등거리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무슨 숙제입니까?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짝바짝 가까이 거리를 좁히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은, 다윗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시작.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예, 시편 90편에 솔로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살이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나이가 한 살씩 다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너는 85살, 너는 70살, 너는 65살, 몇 월 며칠 날까지 시간을 정해달라고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 나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내가 종말이 다가왔으니 종말을 대비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흔한 말로 말하는 나이값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나이 먹은 만큼 성숙한 삶을 살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봅니다. 나무. 이 나무는요, 10년 살고 죽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의 수령은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되고 500년, 600년, 1000수를 누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저런 나무, 정말 식물이고 미물같이 여기는 나무도 1000수를 누리는데 우리가 만분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봄날에, 이제 봄이 가까우는데 봄날에 노곤한데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식곤충이 와서 잠이 쏟아지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꾼 거예요. 이야, 복권 당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권 가지고서 이제 당첨된 거 가지고 기와집도 사고 에쿠스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막 계획을 딱 세우는데 일어나! 그러니까 파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 꿈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봄날에 잠시 잠깐 낮잠 자다가 꾼 꿈, 그 속에 화찬란한 꿈. 그러나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일장춘몽.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우리의 가치 있게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자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하십시오. 나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3절 5절, 시편 90편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아멘. 돌아가라. 잠시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8형제 중에 꼬주머니 말째예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가고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구를 만납니다.
당대는 대표성이 나와서 대표끼리 싸움을 하고 전체의 싸움으로 이어질 때가 있었는데 골리앗이 으름장을 놓고 소리치면서 누구 나오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때 신분 같은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내가 한번 나가서 싸우리라. 야야, 네 같은 애송이가 어떻게 싸우냐. 나중에 갑옷을 입혀주니까 이거 거창스럽습니다. 물맷돌, 그는 늘 양치기 할 때 사자나 곰과 이리가 나타날 때 돌팔매질하면서 그 양떼를 지켰던 던지기 선수. 그걸 하나 믿고 내 뒤에 하나님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를 믿고 다윗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들어 그는 이제 사울한테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자기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기도는 이제는 사울보다 다윗에게 치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박수치며 다윗을 우러러볼 때에 야, 이건 나의 정적이구나. 이거 키워놨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를 제거시키기 위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장장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면서 사울은 소모전을 피며, 다윗은 10년 동안 쫓기면서 인생을 어렵게 산 다윗.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지키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 그 얼룩진 가운데 드디어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기면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왕이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작업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끝까지 주님의 종말과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를 알고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인의 가장 악명 높았던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 대통령, 그 본무도당당하고 얼마나 그 위풍당당했던 사담 후세인, 마지막에 지하 동굴에 숨어 있다가 끄집어내서 붙잡혀서 비참한 모습으로 그 끌려나와 최후를 아름답지 못하게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움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4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이제 내게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 왕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을까요?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재물도 쌓고 열심히 일해서 부여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할 때에 좀 아름답게 쓰는 모습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목적 없이 돈만 취하다 보면은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취할는지,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돈은 열심히 벌어놓고 이걸 누가 쓸는지, 누가 이걸 처리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돈도 열심히 벌지만 그 번 재물을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움켜쥐고 있지만 이건 누가 거둘지, 누가 사용할지, 누가 아름답게 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에요. 누가 취하는지.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 유익된 삶으로 사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학개서 1장 6절을 읽으면 많은 참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학개서 1장 6절 어떤 말씀이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편 128편에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쌓이는 게 없습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에 집어넣는데 돈이 술술 새지 내 주머니에 남겠습니까? 아이가 병이 납니다. 교통사고 나서 큰 재산적인 손실을 봅니다. 남의 빚을 보증 섰다가 엄청난 돈을 떼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줄줄줄줄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전대처럼 새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나에게 주신 분의 뜻을 잘 깨닫고 관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은 그 용돈을 잘 아껴서 생일달이나 생일 때나 명절 때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오면은 기특하잖아요. 야, 얘가 정말 돈 쓸 줄 아는구나. 그런데 용돈 주면 그 이튿날 돈 없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돈을 준다든지 하면은 네가 이 돈의 가치를 갖고 돈을 좀 유용하게 아름답게 써라는 마음, 부모의 마음을 실어서 주는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다면은 큰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지 않지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예화를 한번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귀여운 손녀딸에게 인형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인형을 머리를 다 뽑아놓고 진흙탕에다가 막 집어던지고 인형이 막 완전히 꼴이 아니야. 그래서 얘야, 너 이 인형을 그렇게 함부로, 그게 뭐냐, 너무 인형이 꼴이 아니잖아. 뭐 인형을 잘 가지고 놀지 왜 그렇게 해? 그랬더니 다 고개를 꼬놓으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할아버지, 이 인형 나한테 사준 거 아니요? 그래, 할아버지가 사줬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할아버지가 참견해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키워서 인형을 사줄 때는 인형을 가지고 재미있게 오래도록 간직하고 참 그렇게 놀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인형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거기다가 굴리고 집어던지고 머리 뽑아놓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재능도 받았습니다. 물질도 받았습니다. 가족관계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어디다 쓰라고 주신 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내 건강도, 내 머리 달란트도, 내 재물도, 여러분 가족관계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4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5절에, 6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일에 분유하지 말고 유익된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1,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느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이 지혜가 번뜩이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교를 어디 나오느냐, 얼마만큼 대학을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의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야, 어떻게 저런 머리에 저런 소리가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도 가장 중증 뇌성마비로 걸려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할까 그렇게 취급했던 송명희가 그의 시 한 편 한 편이 다 노래로 되어서 우리에게 애청하게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 얻은 지혜입니까? 하늘이 준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식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물도 주고 공기도 주고 햇빛도 줬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짓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익되게 쓴다고 하는 준비만 된 믿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연수 우리의 종말 이것을 깨닫다는 거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등불 든 열처리 중에 기름과 등불을 함께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좋게 맺어가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다윗의 지혜를 구한 고백이 뭐냐, 나의 연한 나의 종말 언제까지일까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쭉 하나님과의 관계만 늘 돈독하게 맺으면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오고 내 인생이 언제 끝나더라도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할렐루야고 항상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십니까? 스페인어로 소망은 에스페라라는 뜻이에요. 에스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에스페라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오늘 자동차 회사에서 따서 에스페로라고 하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림. 좋은 사람, 애인, 연인이 저 차를 타고 내가 기다리는 속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제공하는 좋은 단어로 에스페로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마야족들은 소망을 걸어두다, 걸쳐두다 그런 뜻으로 쓴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기다리며 돈에다가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망이에요. 권력, 명예, 자녀.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자녀를 잘 돌보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길까지 도와주지만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 구정 때에 이번에 10일간 이틀만 휴가를 내면 10일씩 노는 이 장기적인 기간이니까 이 기장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애지 사람들은 전부 돈 몇 푼 보내고 해외로 여행 가버렸어요. 이야, 그래도 1년에 구적이라도 한번 만나보는 손자, 손녀 한번 세뱃돈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전화가 덜컹 오는데 이번에는 사정상 못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억장 무너지는 거요. 그러나 저 인생, 저가 따로 지 인생이 있겠구나 하고 자녀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소망을 두지 않을 대상에다가 소망을 두다가 실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걸어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주님, 그걸 대망하는 마라나타가 진정한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대상들이 다 틀려요. 나폴레옹은요, 전쟁하면서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그는 워트로 전쟁에서 지지요. 4일 후에 세인트 엘레나라고 하는 섬으로 귀양 갑니다. 그 속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가 세상을 다 호령하고 통치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도 명예도 순간적인 거품처럼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항상 여러분들 팔다리가 건강할 줄 아세요? 여러분, 제 설교하는 이 목사 달리기에 대해서는 끝내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20리길 8km를 뛰어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척추에 협착증이 이게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놓으니까 옛날이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
뭔가 모르게 돈 받아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한탕 하면은 큰 돈 떼돈 벌 것 같아서 일찌감치 아버지한테 돈 가지고 나가지만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금, 우리가 이 유산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나중에 거지 돼서 올라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준비성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집 나간 당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재산을 갖고 나가는데 돌아올 때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아버지 왜 자랑거리를 갖고 돌아와야지 왜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 앞에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내 가족 구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빈손 들고 가서 거짓골로 가지 말고 겨우겨우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달 때 한편 강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가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정말로 대관식을 가져서 거창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소망을 죽게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죽게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는 40대에 학벌의 차이가 없고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고 연고대 나오면 스카이대학 나왔다고 얼마나 우리 아들 이번에 거시기 들어갔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잔치합니까? 그러나 40대에서 내가 대학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학벌 자랑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잘하는 전문성, 이걸 누가 따라올 수 없는 나의 전문성, 그로 인하여 이거 가지고 세인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문성을 자랑해야지 대학 학벌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가장 바보라는 거예요. 40대는 학벌의 차이가 없고 50대는 인물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김재동이가 그 사람 같은 소리 한 번 했더만요. 뭐냐면 강동원이라는 아이 난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강동원이가 되게 잘생긴 모양이 아마 이 목사만큼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냐면은 강동원이 너는 앞으로 너는 늙으면서 세월이 가면서 내 얼굴은 무너질 거야. 붕괴될 거야. 그러면은 너는 기분 나쁠 거야. 그러나 나는 이미 무너진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실망이 없어. 네가 잘생겼다고? 너 네 얼굴 보냐? 네 얼굴을 보는 사람은 상대방이야. 네가 난 못생겼다고? 나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방이 못생긴 것을 보기 때문에 난 괜찮다. 우리는 50대는요, 아무리 미색을 가졌던 사람도 이제는 볼륨도 감각이 없어지고 불퉁불퉁이 이제 구분이 잘 안 돼요. 이제 목살이 굵어지고요. 이게 그래서 50에는 인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려요. 그냥.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참 이제 그 나이에 되면 거울 앞에 떠나지 못하며 짧은 머리를 제꼈다 당겼다 하지요. 그런 시절이 있어야 되지만은 50 넘어서 여러분들 잡아다니고 뜯고 그런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사시면 좋아요. 60대는 성에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정력제 하면은 그냥 뭐 거시기도 봄도 그냥 빨대 놓고서 호파를 빨아먹는 그런 시절인데 60대 되면은요 다 각방 써요. 거의 다 보니까 60대 성 아이고 옛날에 남자들은요 참 창피한 소리지만 뭐 화장실에 변소에서 여기 소변 볼 때 되면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고 자랑하고 까불어요. 그런데 60대 되면은요 다 찔끔거리고 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차별이 없는 시대가 와요. 70대 건강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 건강하다고 팔다리 자랑하는 사람 다 병원에 한 번씩 드나들어야 되고요. 약방에 자주 가게 되고요. 80대는 누워있는 곳이 차별이 없어요. 집에 들어놓여 있든지 산에 들어놓여 있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런 시대가 옵니다. 여기에 목숨 걸고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학벌에 목숨 거는 사람, 얼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성에 목숨 걸고 건강식품이라면 뭐 그냥 냉장고가 2개, 3개씩 꽉꽉 차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꾸 세월 앞에 지혜를 더 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양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몸무게는 잔뜩 나가는데 저울에 올라가면 믿음은 저울이 하나도 안 움직여. 믿음의 근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게를 달아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뭐냐?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 지혜 주신 거 자랑으로 하지 말고 유익되게 지혜를 쓰고요. 용맹, 이것도 그걸 가지고 다른 해치는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고요. 부함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무기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더 많이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1살 더 먹은 것,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곳에 써야죠. 그 다음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어마무시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러고 계세요. 그는요, 파란만장한 인생길에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겪으면서 마지막 40년 동안 왕직에 있으면서 누린 많은 호화로운 생활 다 겪으면서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먹어보고 입어보고 살아보고 누려보고 품어보고 가져보고 다 했어요. 그냥 시시하게 인생을 가장 저주스럽게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호화찬란하게 다 잊고 싶은 거 다 잊고, 먹어보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가져보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품어보고 싶은 자라 1000명이나 품어봤어요. 1000명. 누려보고 가져본 그 사람이 마지막 결론, 아까 전도서 12장 13절,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헌 것에서 새 것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은요, 옛날 의식 이것도 바꿔야 돼요. 이 속에 들어있는 의식은 그대로 옛날 것으로 있고, 겉만 새 것 됐다고 성경죄 끼고 찬양 잘 부르고 여러분 성가대에 앉았다고 그것이 내가 새 것이 아니라 내 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주인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나였던 내 자리를 비켜주고 주님 하고 불렀던 예수가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한 가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지금 낮인데도 여기가 어두우니까 불을 켜놨습니다. 만약에 밤에 여기 캄캄할 때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럴 때는 촛불 하나가 굉장히 유익됩니다.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촛불에 성경을 희미하지만 성경을 읽고, 촛불 가까이 와서 촛불이 하나밖에 2개밖에 없다면 많은 사람이 촛불 가까이 와서 글을 읽고 또 식별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불가롱 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기가 착착하고 전기가 켜지면서 이 성전이 밝게 되면 그때 가서 촛불 앞에 가서 끄적거리고 앉아있으라 아무도
하고 촛불을 꺼버리고 전기불의 혜택을 입습니다. 아멘. 눈치 빠른 사람은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까지 다 알아봤어요. 우리는 촛불 같은 희미한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모여 앉아서 거기에 뭉치고 있는데, 이제는 강한 빛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의 생명을 재서 건져서 의인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주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새로운 신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촛불 밑에서, 전기불의 혜택이 있는데도 촛불 밑에 앉아서 촛불 보고 박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위 가치에 거기에서 그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상위 가치를 깨달았으면은 이제 하위 가치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상위 가치, 더 높은 가치에 우리가 더욱더 투자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왜 안 나오냐? 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왔네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로마 치하에서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다스림을 받을 때 일본 시민권 가지면 우리는 그 당시에도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처럼 로마 시민권 가지죠. 가말리엘 문해생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죠. 유대인 중에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그는 혈통으로나 학력으로나 재물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아무 손색이 없이 째임새 누구다 째일 것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치 비교 속에 예수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상위 가치 속에 내가 그동안에 누리며 그것에 목숨 걸었던 것은 똥물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 삶의 환경을 다 버리고 다 신학교 가고 다 전도사 되고 다 목사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수를 제1번으로 놓고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똥물처럼 버린 거 그거 잡으려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거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제가 끝날 듯 끝날 사다가 또 하니까 좀 실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얘기하고 끝날게요.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라고 이 영국의 이분이 남극을 탐험하러 갑니다. 대원을 이끌고 남극을 탐험하러 가다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많은 대원들을 코끼리 섬이라고 하는 곳에 떨궈 놓고 그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온다.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건강하게 살거라. 그런데 약속을 한 세인트 경이 이들을 데리러 가려고 하면 얼마나 추운지 바다가 얼어서 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진입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들의 약속을 자꾸 연기가 되니까 이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굉장히 마음이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든 간에 저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됐다고 작은 배를 가지고 얼음을 깨면서까지 드디어 그 섬에 도착합니다. 야, 이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오랫동안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겠는데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고 갔는데, 이야, 이 사람들이 다 대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냐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와서 대표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원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기다려줬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대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일어나라. 오늘 주인이 오신다. 오늘 주인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데리러 주인이 오신다. 일어나라. 준비하자.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자. 항상 이와 같이 준비성이 있고, 주님은 틀림없이 오실 주님이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신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림 속에 지체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마라나타의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열심히 보람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루에 36명씩 자살합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36명씩 목숨을 끊는데 우리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이 있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을 살만한 가치를 누리며 더욱더 신바람 나는 삶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력설을 세고 첫 번 맞는 주일날, 아직도 아버지 많은 빈자리가 있지만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기다리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 열심히 살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기에